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려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야곱은 어떤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병이 들고 노쇠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버지가 병들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어쩌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목적으로 데리고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또 손주들 보시면 기운 나실 수 있으시니까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 안부를 여쭐 목적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야곱은 병상에 누워 있다가 요셉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죠.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힘을 내어 일어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지금 안 좋은지 상태를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침상에 앉아.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시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제 80이 넘어서 올해 83이 되셨습니다. 목소리가 예전처럼 안 나오십니다. 귀도 이제 둔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지난 설 명절 때 이제 저희 자녀들하고 그리고 손주들을 축복하시는데 정말 온 힘을 쥐어짜듯이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저절로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야곱이 그와 같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였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야곱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죠. 야곱이 요셉을 만나려고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애굽왕 바로가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을 때 야곱이 나의 나그네 길 인생이 130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이 지났다 그랬거든요. 처음 야곱을 만날 때가 130이었다가 또 17년을 지났으니까 몇 살이 된 거예요? 147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쩌면 그보다 훨씬 또 더 나이가 들었을 수 있겠죠. 아무쪼록 야곱의 쟁쟁했던 목소리는 이제 흔들리는 가을잎의 잎새처럼 여리여리하게 되었을 것이고, 한때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워서 삿발을 놓지 않을 정도의 그 기운은 오늘 침상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요? 힘을 겨우 내서 일어날 정도로 기력이 쇠하여졌고, 야곱의 시력 또한 아주 안 좋아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자,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야곱이 이제 많이 약해졌어요. 이제 많이 약해져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애굽에서 어느덧 두 아들을 또 낳은 거예요. 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의 손자를 축복을 하는 건데 얼마나 이 야곱이 있는 기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마디 한마디 그냥 허투루 내뱉지 않고 정말 묵상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은 왕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또 야곱은 바로를 축복함과 이어서 요셉의 두 아들을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축복하면 눈이 뒤집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축복을 탐냈던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부를 사려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장자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걸 야곱이 알아차리고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은 에서의 분장을 자기가 하죠. 그리고 목소리도 에서인 것처럼 흉내를 내죠. 그리고 마침내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린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그의 말년을 어떻게 보내고 있냐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그리고 다음 주 창세기 49장에서는 12아들을 다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도 야곱처럼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죠.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성도의 축복권. 그 축복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형제들을, 내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야곱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황홀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도 누군가를 마음껏 축복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하고 싶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이가 좀 들어야 인생의 마무리쯤 말미에 가서야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신적인 왕 같은 제사장의 영적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조 집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별로 아멘을 안 하시더라마는 저는 얼마나 뜨겁게 아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다 그런 축복권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를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으려면 그냥 눈 감고 다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3가지 조건.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축복은 아무나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첫째, 축복을 할 수 있으려면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가 없겠죠. 야곱이 오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야곱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손주들아, 이 하레비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아냐? 그러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루스가 어디죠?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은 야곱이 지은 이름이고요. 본래 그 지명은 루스였습니다. 그래서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어떻게 만났었죠?
잠을 자고 있었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새벽에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뻗어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놀라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하나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틀림없이 너랑 함께 하겠다. 놀라운 말씀을 그때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벳엘. 이게 엘은 하나님이고요. 벳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자, 우리 창세기 28장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원래 루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제일 먼저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됐는지, 이 할아버지가, 이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됐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축복을 할 때,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조건, 루스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이 가장 춥고 내 인생이 가장 서럽고 내 인생이 가장 바닥이었을 때, 누구도 내 옆에 있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단다. 그때 하나님이 꿈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단다. 이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폭행하던 사람이었고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회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 사로잡으려고 다 가고 있는데 도중에 커다란 빛으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빛으로 다가오시고 그 빛에서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진짜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버린 거죠.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뭐로 바꿔요? 바울로 바꾸죠. 이후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벨리스 총독 앞에 섰을 때, 살해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합니다. 내가 원래 당신들처럼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 내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왜 되었느냐? 그러면서 살해드린 공회 앞에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 아그리빠 왕 어느 앞에 서건, 누구 앞에 서건, 어느 때건 바울은 무슨 얘기합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사용하려고 할 때 제일 선결되는 첫 번째 조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셔야죠. 체험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전도 중에 전도, 포스트잇으로 전도해야 돼. 뭐 생수병을 줘야 돼. 아니면 캔커피를 줘야 돼. 물론 좋죠. 그런 좋은 전도 용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 중에 전도는요, 우리가 뭐 주보를 주기도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적으로 아들 앉아봐라, 요한계시록에 말하기를, 로마서에 말하기를, 갈라디아서에 말하기를,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성경적으로 왜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신지를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 실력이나 또 그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깊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로 내 머리가 작동이 돼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거냐? 제일 좋은 건 교리적인 접근, 신학적인 접근, 성경적인 접근보다 더 좋은 것, 내가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받은 내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내 동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 중에 전도는 어떤 예쁜 전도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전도보다 좋은 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전도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한다면 두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시력이 아니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야곱의 시력이 어두웠다 그래요? 밝았다 그래요? 예, 어두웠죠. 그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눈이 어두웠죠. 그래서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줘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시력도 없었지만 비전도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시력은 약해졌지만 비전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누구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야곱에게 이 요셉이 두 아들을 그렇게 배치한 거예요. 아버지의 오른쪽에는 므낫세가 있게 하고 아버지의 왼쪽에는 에브라임이 있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두우니까 손만 뻗으면 여기는 장자, 여기는 차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앞으로 끌었는데 앞을 안 보입니다,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엇맞추어서, 어긋맞겨서. 그래서 오른손이 누구에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가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뭘 몰라갖고? 자, 이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오른손. 자,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 다음에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 오른손이 의미하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겠죠.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는데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힘이 하나님의 왼손으로 살렸대요? 오른손으로 살렸대요? 오른손이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래서 이 오른손은 부활의 권능, 사망과 어둠을 끊어내는, 결박을 끊어내는 힘, 오른손 뿐만 아닙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그 다음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무슨 손으로? 오른손. 뭐 이거 말고도 오른손과 관련된 성경의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만 지금 인용을 한 거고요. 성경에서 오른손이 뭐냐면 힘, 오른손은 파워, 권능이에요. 그게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니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해주길 원했는데 야곱이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때 왼손으로 안수하지 마시고요, 오른손으로 안수하세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가운데로 한 가정에 모이죠. 축복할 때 왼손을 뻗지 말고 오른손을 뻗으세요. 오른손에 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 양손을 드시죠. 양손을 들어도 되지만 한 손만 들어야 한다면 오른손을 드세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곧 힘, 나의 모든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른손을 든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영적 전쟁을 한다는 시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힘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오른 우편에다가 이제 므낫세를 배치를 했던 건데 이걸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버린 겁니다.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시력은 없지만 비전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죠. 자, 오늘 보면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그냥 착각해갖고 오른손과 왼손을 어긋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야곱에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차자를 축복하기를 더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던 이게 비전이죠. 영적인 시력이죠. 영안이죠.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야곱의 축복처럼 정말로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더 큰 민족이 되었을까요? 예.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병들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오죠. 아들의 이 이름의 순서를 보세요. 누가 먼저 나와요? 므낫세.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가 요셉은 아들을 데리고 올 때 므낫세를 먼저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이번에는 누가 먼저 나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성경은 이름의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 처음에 사도행전은 사울과 바나바로 가요. 바나바와 사울로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이것은 선교의 역사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셉은 므낫세를 데리고 왔지만 야곱은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바꿨던 겁니다. 야곱만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축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도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 므낫세 지파보다도 에브라임 지파를 더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예언입니다. 요셉의 축복인데요. 신명기 33절 17절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원래는 누가 장자인데요? 므낫세. 그런데 모세도 거꾸로 뒤집죠. 누구를 먼저 축복해요?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하죠. 땅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 분배를 받은 지파가 므낫세가 아니라 어디일까요? 에브라임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뒤를 이을 만큼 강력한 민족이 바로 에브라임이 된 거죠. 자, 맞춰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큰 분기점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때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정시대의 포문을 열었던 중간의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응? 에브라임?
어떻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시네. 예, 맞아요. 자,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세워줘야죠. 누가 세워졌어요? 요수아. 요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한 몇 가지만 봐도 므낫세 지파에 나온 인물들보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걸출한 인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야곱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축복은 성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에브라임은 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자에게 오른손으로 주시고 장자에게 왼손으로 주시는, 이것을 야곱이 눈은 어둡지만 비전이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이걸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2아들을 축복하죠. 12아들 축복할 때 보면 아주 리얼합니다. 이게 항상 좋은 말만 해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할 때는 막 저주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축복하려고 할 때는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 다메섹의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체험이 인격적으로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력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축복이 뭔지를 아셔야죠.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축복을 하시죠. 야곱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는데 두렵고 떨리죠. 왜냐하면 형이 아직도 나를 미워할까 싶으니까. 그래서 이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온갖 예물을 보냅니다. 암염소도 보내고 암소도 보내고 막 양도 보내고 나귀도 보내고 막 한 500마리가 넘는 예물을 보냅니다. 그게 야곱이 받은 축복일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내게 주신 이 물질의 두 때나 이루게 됐던 이 물질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도 주소서라고 축복을 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 요셉은 한때 애굽의 노예였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요셉은 애굽에 뭐가 돼 있어요? 총리. 그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축복이죠. 하지만 오늘 야곱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너희도 너네 아버지처럼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이런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손주들을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축복하려고 할 때 어떤 축복을 해주느냐, 이걸 좀 보세요. 뭐라고 축복을 해주는가를 보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루스에서, 베델에서 저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무섭고 외로울 때 저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저 다가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여기 내 사랑하는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저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 야곱은 뭐가 진짜 축복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것보다 좋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정말 다이아몬드 주는 것도 참 귀하지만 바로 내 아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 내 배우자가 하나님 만나는 것,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것, 내 손주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게 진짜 복인 것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축복은 누가 하느냐? 뭐가 진짜 축복인지, 뭐 그런 얘기 있죠. 무엇이 중한디. 그러니까 뭐가 진짜 축복인지를 알아야 축복을 할 거 아닙니까? 스포츠 잘하시는 분들, 돈 좀 벌죠. 스포츠 잘하시는 분들,
스포츠를 잘 안 해보셔서 모르실까? 스포츠를 잘하면 돈 좀 벌어요. 그죠? 세계에서 스포츠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가 2위입니다. 1위가 누구냐? 이 남자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플로이드 마이웨더라고 하는 미국의 프로 복싱 선수인데 50전 50승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이분이 전 세계에서 스포츠로는 돈을 제일 많이 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카 잠깐 보입니다만은 30대 이상이 된다고 해요. 와 하시죠? 이분이 어딜 가면 자기는 비행기 타고 가요. 전용기가 있어요. 이분 딸이 생일이었는데 딸 생일에 누구를 초대했냐면 BTS 방탄소년단을 비공개로 초대해서 개인적인 콘서트를 열어줬어요. 마이애미, 라스베가스, 펜트하우스, 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빌딩이 많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부러우시죠? 이런 게 축복이 아닌가 싶으시죠? 이 마이웨더의 나이는 지금 불과 40대. 주체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계속 개인 SNS에다가 자기 돈, 현금 따발 계속 찍어서 올리고, 차 사면 또 차 자랑하고, 건물 사면 건물 자랑하고, 파티하면 거의 뭐 옷을 걸치지 않은 여자랑 있는 사진 계속 올리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와 부럽다. 나도 저 차 한 대만 좀 주지. 근데 우리의 눈, 성도의 눈,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계속 스포츠카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자기 뭐 한다고 왜 그렇게 자랑을 할까? 만일에 스포츠카에서 뭔가 만족이 됐다면 스포츠카를 30대씩이나 살 필요가 없죠? 건물을 한 채, 두 채 가지고 있는 거로 만족이 됐다면 마이애미와 또 뭐 어디 이상한 라스베가스 뭐 이런 데다가 건물을 뭐 이렇게 막 살 필요가 없겠죠? 파티 한 번으로 만족이 될 거라면 굳이 파티를 2번, 3번, 4번 호화롭게 한다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겠죠?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분이 그렇게 세계에서 권투 하나로 돈을 가장 많이 번다는 사람인데 이분은 계속해서 SNS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나 목마르다. 나 목마르다. 스포츠카 탔다.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걸 또 사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왜요? 생수의 근원은 스포츠카에 있지 않으니까. 진정한 인생의 생수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이들이 스포츠카 30대 이상 되는 마이웨더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지 않아요. 야곱도 돈 좀 벌어봤거든요. 근데 야곱은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진짜 축복을 이 사랑하는 내 손주들에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내가 줄 것이냐. 하나님, 내 할아버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내 손주들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해요. 자, 축복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우리 다니엘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걸 있는 힘을 다해 침상에서 일어나서 지금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내 손주들도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첫째, 내가 하나님 만난 베델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난 다메섹이 있으셔야 돼요. 목장에서 나눠보면 다 베델이 있고 다메섹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난 인격적인 경험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47세가 돼도 야곱은 어제 일처럼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시력은 좀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영적인 눈은, 비전은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청각은 더 어두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예민한 영적인 청력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아셔야죠. 우리 아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되게 하시고 이렇게 갖게 하시고 이렇게 이루게 하시고,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진짜 축복은 뭐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방황하는 아들, 문제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만 되어주시면 게임 끝이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을 끝까지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주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